지난 시간부터 우리들이 함께 믿음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지난주 우리는 이 믿음을 율법 외에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방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믿음을 이게 믿는 행위로 보아서 공로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도 우리는 이런 말씀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도 내가 믿었으니까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원래 율법주의자이죠. 우리의 본성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한 참된 이해는 우리 본성에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에 대한 이해만큼이나 그렇게 이해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자기 행위에 근거해서 판단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인과관계로 그렇게 이해하고 판단하려고 하죠. 근데 뭐가 이렇게 있었으니까 이렇게 된 것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계속해서 이 믿음을 자기의 그 의의 문제, 행위의 문제로 해석하고 또 그렇게 주장을 하죠. 즉 우리의 의인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의 때문이 아니라 믿음을 행한 이 자기 의 때문이라고 흔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경험적으로는 복음을 듣고 내 지식과 의지를 동원해서 이 믿기를 선택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경험은 늘 성경에 의해서 정확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의해서 믿음을 바르게 이해할 때 우리는 우리 일상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이 성경적 관점을 정립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 관점에서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이 본문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오늘 본문의 논리적인 결론은 8절과 9절입니다. 8절과 9절은 이렇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여기에 보면 구원을 마치 선물처럼 그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신자의 구원의 근거는 오늘 이 본문의 앞장 에베소서 1장 이 3절부터 14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를 아주 그냥 낱낱하게 아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의 내용을 한 절로 압축하고 있는 게 바로 3절이죠. 3절은 이렇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렇죠. 여기서 주시되는 주셨다, 이게 과거형입니다. 이미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찬송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등장하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리고 그리스도도 등장합니다. 그 복을 어떻게 주셨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죠. 그리고 성령님도 등장합니다. 바로 신령한 복이죠. 여러분, 여기 신령한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성령의 역사에 의한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1장 3절은 이 삼위 하나님의 이 복 주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복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복의 통로는 그리스도이시죠. 그리고 복의 적용은 성령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이 복이 뭐냐?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이 복을 다르게 이해하면 안 되죠. 여러분, 구원 말고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같은 자를 저 새하늘과 새 땅에 영생을 주신 것, 이게 바로 복이죠. 뭐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복이죠. 3절에 이렇게 압축적으로 하나님의 복 주심에 대해서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러고 나서 4절부터 14절까지 이 삼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창세 전부터,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그리고 성령의 보증으로 말미암아 그 영원 이후에까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아주 장대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 내용과 이 스케일이 정말 어마어마한 본문이 바로 에베소서 1장의 이 본문이죠. 대략 이렇습니다. 4절과 6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성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하심을 이야기합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사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을 얘기하고, 그리고 7절부터 12절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이 이루어졌음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모든 계시도 다 이루어졌음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것이 전파가 되죠. 그래서 먼저 유대인 중에 일부, 그리고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일부가 믿고 또 회심해서 하나님의 상속자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에 의해서 복음이 어디로 전파됩니까? 이방으로 전파되죠. 그래서 13절과 14절에 전파되어질 때 또 이방인들이 믿었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그들을 인치시죠. 도장을 꽉 찍으시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증명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보증해 주시는 것이죠. 여기에는 정말 이 삼위 하나님의 이 은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장대하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부연 설명이라 할 수 있는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서 이 놀라운 이 구원을 어떻게 받았다고 설명합니까? 바로 은혜와 믿음으로. 정확하게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은혜, 믿음, 이 말 자체가 어떻게 들으면 이 상반되는 개념처럼 들립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말 자체가 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이야기할 때 아주 세심하게 주의를 해서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에서도 무슨 법으로냐? 행위의 법으로냐? 아니다, 믿음의 법으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렇게 믿음을 그냥 믿음의 법이다 이렇게 하면 오해할까 봐 행위의 법이 아니라 믿음의 법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도 아주 세심하게 살펴야 오해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구원을 은혜로 이야기합니다. 은혜로 이야기하죠. 은혜가 뭡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호의, 이게 은혜죠. 그래서 은혜로 이야기할 때는 아무 자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믿었으니까 뭐 구원을 받았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직접적인 구원의 원인과 토대를 은혜로 이야기하죠. by grace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통로로 제시하는 거죠. through the faith. 이 용법이 너무 중요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기 위한 통로이고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가 아니면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은 단지 통로입니다. 통로. 그래서 믿음을 공로로 삼지 못하게 합니다. 믿음을 어떤 조건이나 근거 혹은 원인으로 제시하는 것은 그래서 성경적인 것이 아닌 것이죠.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도 혹시 오해할까 봐 이 말에 여기에 한 말씀을 더하죠. 이게 8절이죠.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을 사람들이 자기에게서 난 것처럼 너무나 많이 오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또 확실하게 적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이렇게 하죠.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 구원은 나 때문에 얻은 거야. 이렇게 얘기 못하게, 그런 소리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렇듯 구원에 대한 이 8절, 9절의 이 부연 설명은
구원이 철저하게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임을 강조합니다. 즉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이 주어진 것이며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걸 조금 더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런 말까지 하게 된 걸까요? 이런 말까지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왜 우리의 구원이 은혜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예, 오늘 본문의 1절과 3절을 보면 왜 이것이 은혜일 수밖에 없는지를 알 수 있죠. 1절과 3절은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인간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 2장 1절부터 7절은 8절과 9절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전제로 주어진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 이전의 인간은 어땠습니까?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습니다. 예, 영적으로 죽었던 상태죠. 창조주 하나님과의 단절된 피조물을 성경은 죽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뿌리 뽑힌 나무죠. 뽑힌 순간 이미 마르는, 죽는 그런 거죠. 피조물은 생명의 원천인 창조주 하나님과 분리되는 순간 죽은 것입니다. 이건 아주 이 영적인 실상입니다. 아주 심각한 것이죠. 사람이 죽었다 그랬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고 놀라고 그러죠. 근데 영적으로 죽었어 이렇게 하면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산 것처럼 이렇게 느낍니다. 근데 이건 아주 심각한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죽었던 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이 지정의를 완전히 상실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위한 의지, 이것이 없는 존재. 그래서 구원에 대한 단 하나의 가능성도, 단 하나의 실마리도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을 떠나면 끝인 것이죠. 예레미야서 13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구스인은 이 아프리카인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흑인. 구스인이 그 피부를 하얗게 못하냐 하냐? 할 수 있다면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다. 너희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불가능하다는 얘기. 1절은 우리가 원래 이런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하나님이 없던 자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은 우리가 허물과 죄 가운데 죽었던 때에 우리가 그 죄 가운데서 살아가는 죄인이었음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의 삶의 중심, 삶의 방향, 이 삶의 내용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자는 죽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다고 하면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른다는 것은 절대로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인 것이죠. 그리고 그때에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자이기도 했습니다. 공중 권세를 잡았다는 것은 이 강제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불신자를 사단이 꽉 쥐고 있는 거죠. 절대로 이 소나기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절대로 이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하죠. 그리고 사단은 이 자기 지배 아래 있는 자를 괴롭히죠. 염려와 불안, 그리고 악한 마음이 들게 하고 절대 화평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싸움과 분열을 계속 일으키죠. 뿐만 아니라 전에는 우리가 이 육체의 욕심, 정욕을 따라 사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래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하면서 살았던 거죠.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같은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 영원한 저주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렇게 구원받기 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의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었고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었습니다. 이렇게 1절에서 3절에 이 구원받기 전에 인간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인간에 대한 진단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우리 스스로 구원을 이룰 만한 능력도 없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는 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유일한 희망,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내부, 내 안에서가 아니라 외부로부터 주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 4절부터 7절은 이런 죄인을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분의 풍성하신 긍휼과 그 크신 사랑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4절에 보면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7절에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런 구절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풍성한 긍휼, 큰 사랑,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자비, 이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 사랑, 자비,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것을 강조합니까? 이것을 강조해서 설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아무 자격도 능력도 없는 죄인을 구원하신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 것,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것, 교회에서 다른 것을 요구하는 이유는 사실 이 구원 이전의 인간의 참상에 대한 이 1절부터 3절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 그런 것이죠. 인간이 뭐고, 우리가 어떤 존재고,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저주가 부어져야 되는지, 어떤 진노가 부어져야 되는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만한, 우리가 회복될 만한 희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여있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아각거리면서 대들고 그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런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풍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죄인된 인간을 그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구원의 내용 자체도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그 구원의 내용이 바로 5절과 6절입니다. 허물과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생명도 존귀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인데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그것을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리스도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전의 처지 1절과 3절과 비교하면 더욱더 놀라운 사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가, 그래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큰 사랑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 그분의 존귀와 영광을 함께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에베소서 8절, 2장 8절 9절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이것들을 통해서 볼 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의를 성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인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주셔야만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의 서정이란 말씀을 들어보셨죠? 구원의 순서, 이런 의미인데요. 이것이 어떤 시간적 순서를 의미하는 것,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이루어진 그 논리적 순서,
정리한 것이죠. 잠깐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죠. 이게 소명입니다. 부르시죠. 그러다가 어느 날 우리가 탁 살아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믿어서 살아났다고 하는데 이 말은 불가능한 것이죠. 우리는 죽었던 자였습니다. 죽었던 자는요, 스스로 뭔가를 해서 생명을 취할 수 없습니다. 이런 거죠. 죽은 자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만 움직이면 내가 살려줄게. 네가 1cm만 내 앞으로 오면 내가 살려줄게. 이렇게 얘기를 해도 죽은 자이기 때문에 1cm를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움직일 수가 없는 것이죠. 먼저 살려줘야 1cm를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정통 기독교에서는 이 구원의 순서를 어떻게 잡냐면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이게 소명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르신 자를 먼저 생명을 주시죠. 이게 중생입니다. 본 어게인 하는 것이죠. 이렇게 중생을 해서 거듭나서 눈을 딱 떠 보니까 죄가 보이고 그리스도가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죄를 회개하죠. 이걸 회심이라고 합니다. 회심은 회개와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회개하고 믿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의해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그 놀라운 인정, 칭의가 주어지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것입니다. 이걸 수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성화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꽉 붙들고 그 마지막 구원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이걸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시죠. 그래서 마지막 그 구원의 완성, 영화의 단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이 모든 것을 봤을 때 이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또 우리가 받은 구원의 내용 또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인간은 스스로 어떤 의도 행할 수 없는 존재임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이 개념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이 받아들이는 행위입니다. 수동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받아들이겠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이 방도는 인간의 노력이나 선행으로는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인간의 절망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믿음은 인간의 자격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믿음은 인간의 능력 없음을 나타내는, 가장 정확하게 나타나는 표현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망하고 능력이 없는 자에게 이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이 통로로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정의하자면 우리 강의 안에 나와 있는 대로 믿음은 자신이 죄인으로서 죽은 자며 진노 가운데 있음을 알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를 드리는 것이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제대로 이해할 때 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근거한 신앙생활과 하나님의 복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신학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믿는 바대로 행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배우지 않아도 믿음에 대한 자기 이해를 가지고 있고, 이 성경적 이해를 배우지 않으면 대부분 세속적인 믿음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자신의 믿음에 대한 이해와 용법을 이 성경을 중심으로 점검하고 이 성경에 비추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를 안다면 그의 삶은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성경에서 구원에 대해 증언하는 바가 일상생활에서 드러나고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전에 죽었고 죄 가운데서 행하며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사탄을 쫓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생명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범한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나와서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자로서 그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구원은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룰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정말 불가능한 일이 나한테 일어난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시시때때로 우리는 연약하고 무너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또 붙드셔서 우리를 그 영원한 나라로 반드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신대원 때 제가 아나톨레라는 성경 연구 모임을 했는데요. 그때 이 아나톨레를 통해서 이 복음 이런 것들을 공부하곤 했는데, 그 아나톨레를 같이 했던 우리 동기 목사님들의 단체 카톡방이 있습니다. 한 10명 정도 아나톨레를 같이 했던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 카톡방에 있는데, 며칠 전에 카톡방에 이런 글이 올라왔는데 제가 좀 읽어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목사님이 올린 글입니다. 정말 많이 고민하다가 솔직하게 상황을 나누고 도움을 구하려고 글을 씁니다. 지훈이가, 그러니까 아들, 지훈이가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저희 부부도 자가 격리를 하고 교회 성도들도 같이 자가 격리를 하게 됐어요. 교회와 성도들에게 목사로서 참 많이 죄송하고 미안했습니다. 아직 영주권자가 아니어서 이번 기간 동안 많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작년 제가 수술 받은 것도 작은 공동체 교회가 보증을 서줘서 조금씩 나눠내는 중인데, 아이가 퇴원을 하며 생긴 모든 재정적인 짐을 교회가 지게 됐습니다. 양가 부모님에게 도움을 받아 많은 부분을 감당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부분 부족함이 있어 아내와 저는 사역을 멈추고 일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제 곧 병원비를 다시 내야 하는 날이 됩니다. 교회와 성도들에게 너무나 많은 짐을 지운 것 같아 정말 죄인된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아직 부족한 부분에 대해 주변에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릴게요. 주위에서 연단받는 과정이라 위로를 하시지만 참 마음이 어렵고 힘이 듭니다. 이 시간을 잘 견디고 아이도 저희 가정도 참 건강하게 다시 설 수 있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글을 올리신 목사님이 제가 이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뭐 그렇게 친밀하게 지내던 관계는 아니었는데, 보면은 이제 이렇게 인사하고 형님 그러면서 인사하던 그런 목사님인데, 그 호주 선교사님이 사역을 좀 도와달라고 해서 호주로 갔는데, 그 교회가 성도 수가 많지 않고 해서 이렇게 사례를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을 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2층에서 일을 하다가 떨어져가지고 많이 다쳤는가 봐요. 그때 이제 치료비가 많이 나왔는데, 이제 교회에서 보증을 쓰고 그렇게 해서 나와서 이제 갚고 있었는데, 이번에 아들이 코로나19에 감염이 돼가지고 비용이 많이 나왔는가 봐요. 영주권자가 아니라서 보통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금액을 구체적으로는 알지는 못하겠는데, 이거를 이제 단체 카톡방에 올린 것이죠. 이 글을 읽고 고민을 했는데,
너무 좀 안타깝고, 사역자가 사역으로 생활을 하지 못하고 다른 일을 하면서 이렇게 사역을 한다는 것이 어떤 상황인지 제가 잘 알기 때문에 마음이 계속 쓰였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이게 뭐 어느 정도 액수가 모자르는 건지도 모르겠고, 전화도 못 하겠고, 뭐 이렇게 전화할 만큼 친한 사이도 아니었는데 전화할 수도 없고, 전화를 한다는 것은 뭐 자기가 어느 정도 뭐 좀 감당할 만한 뭐가 됐을 때 사실 전화해서 뭐 이렇게 좀 알아볼 수 있는 것인데, 전화하기도 어렵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자꾸 생각이 나요. 자꾸 생각이 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고민을 했죠. 뭐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많은데 어렵다고 해서 내가 다 도울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못 본 채 할까? 모르는 채, 뭐 그렇게 친한 사이도 아닌데 모르는 채 할까? 모르는 채 할 수가 없고, 내가 그 사정을 아는데 모르는 채 할 수가 없고, 뭐 계속 이제 그런 고민을 하다가 뭐 어쨌든 일을 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또 잊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잠언 28장을 보게 됐습니다. 잠언 28장을 보게 된 것도 며칠 전에 이제 제가 집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딸한테 사람은 죄를 짓고는 편하게 못 살아. 사람은 이 사자처럼 담대하게 살아야 돼. 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사실은 제가 그제서 어떤 성경 구절을 기억하고 그 이야기를 한 것인데, 그 성경 구절이 정확하게 어디에 나와 있는 건지를 몰라가지고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이제 그 생각이 갑자기 나서, 그게 28장이었던 것 같아요. 잠언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28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앉아가지고 28장을 이렇게 이제 찾아봤죠. 찾아봤는데 28장 1절에 딱 나오는 이야기더라고요. 28장 1절에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이 말씀이었던 거죠. 이 말씀을 내가 정확히 기억하고 있지 못해서 딸한테 이 성경을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하기를 해주지 못하고, 사람은 사자처럼 담대하게 살아야 돼. 뭐 이렇게 이제 계속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28장, 이건 맞구나 이렇게 생각했다가 28장을 이렇게 쭉 읽었어요. 쭉 읽다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 같은 소리를 들었어요. 27절을 읽는데 너무 놀라웠습니다.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이 말씀이 정말 망치로 맞은 것처럼, 못 본 채 할까? 이런 생각도 있었거든. 그래서 좀 도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돕기를 원하시는구나. 교회에서도 좀 도우려고 해요. 도와도 되겠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좀 도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자격 없고 진짜 저주받기 마땅한 나 같은 자를 은혜로 믿음을 주셔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다시 믿음 가운데 살아가도록 붙드시는 거예요. 여전히 그 은혜로 그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 중심적이고 기껏해야 내 가족이나 생각하는, 내 가족에 머물고 마는 그런 나 같은 자를 또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그 목사님에게도 믿음을 주셔서 그 사명의 길을 걷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또 믿음을 잃지 않도록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는 이 구원의 여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이 주권적으로 인도해 가시는 은혜의 구원입니다. 은혜로 인하여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며 또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우리 교우님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